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넘치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2023년 9월 6일 수요일 FKBC 619 온전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은 충분한 쉼으로 안녕하신가요? 쉼, 휴식.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의 휴식은 긴장하거나 과부하된 우리의 몸과 생각을 잠시나마 자유하게 합니다. 휴식은 일의 능률을 올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알면서도 사실 우리는 잘 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쉬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머물고 있는 걱정들은 우리의 귀한 휴식을 방해합니다. 휴식을 어떠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쉼을 어색하게 느껴 잘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쉴 줄 알아야 합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쉼은 어디서 처음 났을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쉼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잘 쉬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소문이 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쉼의 중요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휴식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두려워할지니로 시작합니다.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두려움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담긴 위안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두려워하라라는 경고성 멘트는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두려워할지니로 편지를 시작하며 첫 번째 수신자와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 서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합니다.
어제까지 같이 묵상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저자는 그들의 조상들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말하고 있는 조상은 먼저 수신자인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 광야 40년 동안 고생한 일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고 믿음이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를 상기시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안식, 창조, 그리고 어제 본문의 성령에 대한 언급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을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제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을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저자는 복음과 믿음이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들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두려워해야 할 문제임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절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나눈 쉼,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함을 말합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는 말이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죠. 성경에서는 장소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머물 온 하늘과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처로 장막, 성전, 교회라는 건물로 표현되어 왔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도 교회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믿는 나라는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안식,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 날에 갈 곳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매일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식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오늘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안식에 들어가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 하나님은 창조 7일째에 자신의 완전하심을 이 세상에 표현하시고 쉬셨습니다. 또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함께 쉬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며 그 통치 아래에서 평화와 채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바쁜 일상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와 누림을 잃은 이들에게 안식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흑암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고 출애굽기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은 복음을 들은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만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서 쉬는 쉼은 어떠한 쉼보다 완벽하고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이 내려놓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과 경험대로 예측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사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사는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부활에 대한 소망, 주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세상 속에서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복음대로 사는 삶을 말하겠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린다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에도 누려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함을 느끼고 복음으로 인해 기뻐함을 알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했던 내 표정과 말투, 마음은 혹시 멀리 떠나고 있나요? 현실에 대한 푸념과 원망이 가득하진 않으신가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거절감은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전도의 최고 전략 방법은 내가 복음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감격하는 삶은 나의 말과 행동, 시선을 바꾸게 해야 됩니다. 복음에 감격한 사람은 감사함이 넘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도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향에 간다면 하나님 우편에 있을 그 평안, 안식함을 누릴 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땅도 하늘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아픔, 내 고난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복음으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잘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가족이, 내 건강이, 학업이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그 감사와 기쁨, 구원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에게 밥이다 했지만 나머지 10 정탐꾼은 두려움에 떨었고 눈앞의 현실에서 쥐구멍에 숨고 도망가고 싶을 심정이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기 힘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과 차별, 무시, 상해를 입는 일까지.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오늘 내 삶에서 겪는 손해 때문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며 별종이다, 유난 떤다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과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함을 요구합니다. 도덕적이고 선함의 기준점에 대한 소망이 교회에 있는 것을 그들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이 제한받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였든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복음과 성도들의 믿음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일상 속에서도 누리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쉼을 갖기 위해 순간 타인에게 내 소유를 넘보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잘 못 쉬나요? 내가 휴가 가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내가 쉬는 사이에 내 자리를 빼앗길까봐? 아니면 수익 감소의 위험 때문인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 어떤 위험도 있을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안식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켜줄 것이며 또한 세상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공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망을 붙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이 이전과 달라지는 내 모습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이유가 예수님 때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확실한 전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가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기에 내 삶의 바뀐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기뻐하라는 복음에 대해 진짜 깨달음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아니, 복음에 대해 깨닫는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전도가 어려우신가요? 복음으로 인해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용했을 때 좋아 보이지 않은 물건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복음으로 인해 삶이 행복하신가요? 복음으로 기쁘신가요? 복음에 대해 깨달았다면 거듭난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같이 고생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게인 광야 40년, 아니 웰컴백 광야 80년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겪었나요? 불평, 비난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죽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이어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안식에 있다면 내 가족과 내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안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나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어렵나요? 오늘 본문 1, 2절이 말하듯 복음을 듣지만 내 삶이 변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과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말씀과 믿음이 만나는 때에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자기 일을 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는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정한 안식을 위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안식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누릴 안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안식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안식의 본질은 나라는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사역을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안식을 잘 누리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자유함, 안식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10절과 연결되어 있는 관주 성경을 찾아보면 자기 일을 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아를
죽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그들이 행한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한 자들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의 복음에 기뻐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런 이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진 내 자아가 죽어진 자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인간적 안식, 쉼을 누리기보다 영원한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안식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내 손에 쥐어진 힘, 재력, 계획들을 놓을 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고생만 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으며 생명과 깊은 은혜와 기쁨을 알게 합니다. 마냥 고생길이 아니라 그것을 버틸 힘과 목표를 주기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위해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인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두려움보단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안식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쉼, 안식은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려놔라.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안식을 가지고 안식을 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안식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귀함을 더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V24와
구주의 사랑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맛본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 다음 세대와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V2NF4 프로젝트와 구주의 사랑 축제 행사 준비에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픈 지체들과 가정의 회복과 마음의 위로를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선교지들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 방문 중이신 필리핀 선교지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위로, 보호하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